거룩하고 복된 성회, 저녁 찬양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이 민말에 비천한 영을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경건한 삶을 삽시다. 참으로 세상은 많은 갖가지 혼란스러운 태풍 같은 것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불어오다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유명한 원로 목사라고 해도 더욱 낮아져야 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품위를 갖추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돼. 풍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없는 구원 운동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없는 구원의 운동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닌 자신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선택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는 인간의 그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 자기의 권능과 힘에 의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인간주의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참으로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유가 제멋대로 사는 방종을 말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다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자기 자식 아니 지식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죽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대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힘을 사용해서 쉽게 편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어려움도 전혀 없고 만사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가장 좋아해요. 이것을 학회라는 이 일본서 건너온 사교 집단에 가면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그들을 말하기를 주문을 3년 외우면 무엇이 되고 5년 외우면 무엇이 되고 마지막 7년 외우면 그때는 만사 형통해 버린다고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만사 형통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것을 계속 앉아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도 이른다고 하는데 몇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라는 지성인까지도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상필 목사님 선생님 나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를 기르시는 어머님께서 이상하게 남녀호랭이 계속 남녀호랭이 그래요. 그 어릴 때라서 또 어머님께서 뭐에 저리 앉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주문해 오듯이 남녀호랭이를 자꾸 부르짖는가. 그때는 그냥 와해하기만 했죠. 뭐 나중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데 교회에 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만 제가 지방에 가가지고 어머님을 저 동산으로, 조용한 동산으로 같이 갔어요. 가서 따스한 이 봄 날씨 같은 앉아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매사에 돌봐주시는 분인데 마귀 사탄 귀신들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업을 파괴시키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소성의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니까. 그런데 그때 절에 가라 제 이름까지 올려놓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랬더만 그 중이 그랬나 봐요. 이분은 여기 올릴 분이 아닌데요. 벌써 알아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해서. 참 저는 낳아주신 어머님과 길러주신 어머님 양분을 다 동등하게 나는 가정묘지에 안장을 해서 항상 늘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 부르시다가 운명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못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은 동기부 목사님 그 선배님 그 운영하는 저 인천 즐거운 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좀 부탁을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참 지난날 저희 책으로 쓰라고 그러면 아마 수십 건이 될 거고 수백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일이 뭐 돌이켜보면 뭐합니까? 앞으로 전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지금도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겸용 선포로 찬반 성토가 막 길거리에서 벌어질 때 아주 유명하신 모 대학교 교수님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아주 그냥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 원론 목사인 김진홍 목사와 또 박조준 목사로부터도 제가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법 위에 있는 저 법관들 정신 차려야 돼요. 분명히 법조문에는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거 마음대로 올려서 자기 주장대로 판결하고 처분하고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했는데도 저 공수처 검사 이대한이라는 검사는 각하 아주 그냥 해당도 안 된다 이거죠. 사기 재판을 상습 사기 재판을 2번이나 쳤는데 상부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능멸하고 무능하는 나쁜 짓거리를 하는 대법관 서기관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더만은 그런 식이에요. 제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해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명하셔가지고 불의와의 전쟁을 사회 전반에 사법부 외에도 행정부니 이런 지방자치제 잘못된 것도 다 지적을 하고 검열을 합니다. 바로 잡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량을 하면은 그 청량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런데 말뚝을 다 중간 양쪽에는 받아왔는데 도로면에는 강한 군청 땅을 침범해 있었던 그걸 집을 헐고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식량도 없이 그냥 대충 살았잖아요. 그게 완전히 강한 군청 땅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갖고 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 괜히 다시 또 돈 들여가지고 하면은 피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제는 폐가로 되어 있던 것이니까 이걸 폐가를 하고 새로 안으로 들여서 집을 짓게끔 그것이 안전하잖아요. 근데 불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땅 1cm라도 사유화를 시키려고 그런 못된 불량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 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 그러면 안 되죠. 양심껏 살아야 저지해야지. 저는 그렇게 불의한 걸 보면 그냥 못 스쳐 지나갑니다. 딱 발견되면 한 번씩 검면을 해요. 이거 이렇습니다 하면서 지적도까지 내가 깨다 줬어요. 그 국도 이제 이용 거기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주소 치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모든 거 다 팩트에가 가르쳐줘요. 법대도 안 나오는데 법에 행정이니 뭐니. 그래서 그 가르쳐줬는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니 청량을 하면은
그 나무 목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세면 고글이 되어 있는 데는 또 그거는 박는 것이 따로 있고요. 표시하는 게. 아, 그런데 그쪽으로는 이 도로면에는 안바가 있어. 저 양쪽에만 바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서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국유지를 갖다가 사유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이게 구로인가? 농수로입니다. 똥파리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처음에 오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예배당이 유리창을 못 열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이걸 다 메꿔주니까 길게 버리고요. 그래, 우리 교회 앞에 길상초등학교가 있어. 학교가 말이에요. 후문이 정문으로 변하고 정문이 후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렇게 정문이 맞보고 있는데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다 태워다 주려고 이 마을 구로 위에 포장하는 거를 차가 많이 다녀요. 도로도 깨끗해지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또 지역에 땅값도 올라가고 길이 나니까 길과 같이 나오니까.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자기 땅 들어가는 걸 아까워가지고 제가 강화 군청에 가가지고 전에 군수하고 자담을 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저 군청 강화도 읍내 도로를 좀 내려고 그러는데 사유지에 아주 사유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하게 되면은 그 땅값이 그만큼 또 올라가는데 그걸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우선 자기 땅이 도로로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골치 아픈 것을 저한테는 많이 토로를 하는데 그걸 잘 좀 설명을 하고 군수님이 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군수했었어요. 어쨌든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만사 형통이 없어요. 그런데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요. 세상 살다 보면요, 비 오는 날이 있고 화창한 날이 있고 태풍이 부는 날이 있고 한치 앞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데 굴곡이 있어요. 잘 살 때가 있으면 못 살 때가 있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아니라 선조가 잘 살면 후대에는 또 못 살 수도 있고 탕자 같은 자들이 다 날려버리니까 또 후손들은 또 아무 유산도 못 받아도 비손으로 유산 못 받아도 짤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시대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에게 유산에 의지를 하고 뭐 해줬냐고 했었고 아주 그렇게 따져 들어가고 그래요. 네. 주위 나와가지고 기르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애들요.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사형통이 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것을 계속 앉아서 외우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생모도 기르시던 어머니도
부산에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유명한 교수들까지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봐라, 교수도 있는 것을 보면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이나 모 대학교 교수님이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같은 캠퍼스 속으로 공략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줄을 서서 다니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질서라, 연등회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와가고 불교세를 과시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그들과 경쟁하면 오히려 집니다. 교회 건물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되고, 타일랜드나 인도의 그 불교 건물에 비하면 교회 건물은 고적으로서 수의 실 가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이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적은 생명의 목적이 문제이지 인간적인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틀림없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어도 성공과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금 고통과 실패도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믿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기호에 맞게 예수 믿으면 무슨 것이 잘 되고 뭐 쉽게 해결된다는 그런 변명과 행복만을 가르쳐 주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후일에 가서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놓았다가 거기야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리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떡을 먹고 열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12제자만 겨우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리느냐 이렇게 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서 바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를 것을 고백했어요. 사실 마지막 날에 가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죽쟁이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사가 돼가지고 존경했던 원로 목사도 변질돼가지고 사람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사람을 옹호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평가를 시킨 그런 짓거리를 그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이런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홀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니라는 찬송은 잘 불러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영광은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공리주의 사상으로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바로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씀이랑 다 지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에게 주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